여러분, 기적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간절하고 그 간절함을 끝까지 지켜낼 때 그 길 위에서 기적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증언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순간 내 인생은 달라졌다. 그들은 돈이 생겼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병이 나았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변했고 마음이 변하자 세상이 변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한 번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부르면 모든 원이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은 단순한 소망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맑게 하고 업장을 녹이며 우리가 걸어야 할 길로 이끄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실제로 소원을 이룬 불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와 그 뒤에 숨겨진 연불의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연불이 소원을 이루는 원리. 관세음보살 연불이 왜 소원을 이루게 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부르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르는 일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에 온전히 관세음보살을 담는 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는 50대 후반에 갑작스러운 사업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은행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저를 방문했다가 스님께서 권하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합니다. 하루 1000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빚을 갚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의 빚을 갚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방 한쪽에 작은 불단을 만들고 108배를 한 뒤 관세음보살을 1000번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주는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 앉아있으면 자꾸만 빚 독촉 전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망했다는 절망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마음속에 작은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불은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았습니다. 돈을 벌 기회보다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3달이 지나자 그는 한 지인의 소개로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 가능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1년 뒤에는 절반 이상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연불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연불이 나를 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연불이 소원을 이루는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맑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기회를 봐도 놓치지만 마음이 맑으면 작은 기회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연불은 마음을 한 점에 모으게 하고 그 마음이 세상과 통하게 합니다. 둘째, 에너지를 모으기 때문입니다. 연불을 하다 보면 마음과 몸이 하나의 리듬을 타게 됩니다. 그 리듬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웁니다. 셋째,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서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돕겠다고 서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비의 파동이 우리의 삶에 닿습니다. 법화경에서 말하길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원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현실을 바꾼다는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 불자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이 깊이 상해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여러 번 받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한 노보살의 권유로 100일 관세음보살 연불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3000번을 목표로 새벽과 저녁 시간을 나누어 연불을 했습니다. 처음엔 기계적으로 부르던 연불이 점점 기도문처럼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처럼 바뀌어 갔습니다. 100일의 회양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꼭 달라는 마음이 줄어들고 대신 지금 주어진 삶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정말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연불의 힘은 얻으려는 집착을 풀고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합니다. 소원은 준비된 마음에 깃드는 법입니다. 마음을 열면 소원은 때가 되었을 때 꽃처럼 피어납니다. 두 번째 업장을 녹이는 연불에 힘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 소원이 옳고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길이 막히고 하려는 일마다 어긋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업장입니다. 업장은 과거의 잘못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가 쌓여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장애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고 붙잡아도 금세 사라집니다. 대승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복도 머물지 못한다. 복이 들어와도 머물 자리가 없는 것이죠. 관세음보살 연불은 이 업장을 서서히 녹이고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수행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60대 불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자식과 연락이 끊긴 채 살았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여 말다툼이 되었고 서로 자존심을 꺾지 못해 결국 왕래가 끊겼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식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삶의 의욕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을 깊이 울렸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회양하십시오. 업장은 남을 탓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할 때 풀립니다. 그날부터 그는 하루 3000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100일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연불을 시작하기 전에 자식을 향한 원망을 내려놓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눈물이 나서 연불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난 세월의 잘못과 상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연불을 하면서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70일째 되는 날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갑자기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둘은 오래 쌓였던 오해를 풀었고 지금은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불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니
아들과의 관계가 저절로 풀렸습니다. 업장이 녹아내린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40대 여성은 반복되는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세음보살 연부를 시작하면서 매번 마지막에는 이렇게 회양했다고 합니다. 이 공덕을 제 소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회양합니다. 그녀는 처음엔 이런 회양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랐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넓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그녀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큰 거래 기회가 찾아왔고 그 거래는 그녀의 사업을 완전히 되살렸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연불은 내 마음을 열고 업장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이 들어왔습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이 업장을 녹이는 과정은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각입니다. 연불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외면했던 나의 집착과 잘못이 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업장 해소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입니다. 왜 그때 나는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내려놓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연결될 때 그 용서가 가능합니다. 셋째, 회양입니다. 내가 얻은 작은 평화와 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나누는 마음입니다. 그 순간 업장은 빠르게 녹고 삶의 길은 넓어집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원을 세우면 스스로 업을 여의고 복의 길을 얻는다. 관세음보살 연불은 단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복이 오래 머무는 삶의 토대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연불로 마음을 맑히는 과정. 관세음보살 연불의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마음을 맑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연불을 시작할 때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얻은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구나. 유마경에는 마음을 관하면 부처를 보고 부처를 보면 자비를 행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 눈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연불은 바로 이 과정을 돕습니다. 제가 아는 50대 여성 불자는 유방암 수술 후 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속에서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병문안을 오면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치료지, 연불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친구가 말했습니다. 연불은 병만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낫게 해요. 그녀는 그날부터 하루에 500번씩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입술만 움직였고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2주, 3주가 지나면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비로운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고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마음이 씻겨 내려가듯 편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불안이 사라졌고 치료도 훨씬 편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연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 부를 때 그 소리가 내 마음 속에 맑은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물결이 쌓인 먼지를 가라앉히고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꿉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30대 남성은 직장에서의 과중한 스트레스로 매일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관세음보살 연불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게 무슨 힘이지? 하는 호기심으로 다음 날부터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연불을 마음속으로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짜증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는 회사 동료와의 관계도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리가 내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는 것 같아요. 저는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맑히는 연불의 과정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단계는 어지러움 속의 부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잡생각과 불안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흐린 물에 계속 맑은 물을 붓는 것처럼 처음에는 탁하지만 서서히 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요함의 틈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연불 도중 마음이 잠시 멈추고 호흡이 깊어지며 모든 것이 멀어지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짧은 틈이 점점 길어지고 그 틈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의 빛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않아도 그 자비로운 기운이 늘 곁에 있는 듯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마음의 무거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일상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복이 와도 마음이 탁하면 그 복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의 진짜 가치입니다. 마음을 맑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가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소원은 우리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꽃은 절대 피지 않습니다. 연불의 과정은 바로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한 노보살님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의 빚을 갚느라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노년에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관세음보살 연불을 3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70세가 넘어서 오래전 빌려줬던 땅이 개발되면서 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제게 노년에 편히 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소원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그 소원이 다른 사람의 복과도 이어질 때 더 큰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시되 그 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염불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단순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달라진 시선이 결국 세상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5번째, 생활 속 염불 실천법. 관세음보살 염불은 절에서만, 기도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힘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나타납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스며드는 염불은 우리 마음과 삶의 바탕을 바꿉니다. 화엄경에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도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의 도량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염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 속 염불의 힘입니다. 저는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40대 직장인 불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대신 염불을 택합니다. 이어폰으로 관세음보살 염불 음성을 들으며 속으로 500번 정도 부르는 것이 그의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옆 사람이 볼까 부끄러웠지만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날 하루가 한결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하루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출근길이 기도의 시간이 된 거죠. 또 다른 불자는 아침마다 가족 식사를 준비하면서 염불을 합니다. 냄비에 물이 끓는 동안, 채소를 써는 동안 그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이 밥을 먹으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 제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생활 속 염불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론 일정한 기도 시간도 좋지만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하는 것이 더 오래 갑니다. 길을 걸을 때, 설거지를 할 때, 잠들기 전, 심지어는 깨어난 직후 침대에서 눈을 감은 채로도 가능합니다. 둘째, 소리를 내든 마음속으로 하든 상관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짧게라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부를 때는 호흡과 함께 하세요. 들이마시며 관세, 내쉬며 음보살 이 리듬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셋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00번이 힘들다면 108번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면 그 힘은 쌓입니다. 한 불자는 육아로 너무 바빠 절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가 낮잠 자는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 300번 염불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이에게 짜증을 덜 내게 됩니다. 그게 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되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 60대 후반의 한 불자는 하루에 3번 염불 타임을 정해두었습니다. 아침 9시, 점심 3시, 잠들기 전 10시 이렇게 3번만큼은 무조건 염불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3번의 염불이 제 하루를 세계의 기둥처럼 지탱해 줍니다.
아무리 힘든 날도 이 3번을 놓치지 않으니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 염불이 삶의 호흡이 되고 호흡이 기도가 됩니다. 생활 속 염불의 비밀은 억지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아침에 세수하듯 하루에 몇 번 물을 마시듯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는 것이 관세음보살이라면 이미 여러분의 삶은 기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적. 여러분, 소원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당장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봄날 씨앗을 심었을 때 며칠 만에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씨앗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작은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불 역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인연과 환경이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이는 온갖 재난을 여의고 모든 원을 이룬다. 이 구절은 단순히 연불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마음의 재난을 먼저 여의게 되고 그 마음이 변하면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는 한 불자의 사연을 기억합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가정의 갈등으로 마음이 늘 불안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저를 찾았을 때 들었던 연불 소리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에 500번씩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술도 끊지 못했고 큰 변화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고 잠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담배를 줄였고 6달째에는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보니 제 안에 독이 빠져나갔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마음도 모두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때로는 큰 사건으로 오기도 하지만 더 자주 작은 변화의 누적으로 옵니다. 화가 줄고 불안이 줄고 웃는 시간이 늘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는 것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쌓이면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소원은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부터 기적을 시작하려면 먼저 정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횟수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여러분 앞에 계신 것처럼 그 자비로운 눈빛을 바라보며 부르십시오. 그 마음이 모이면 그 힘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실천 방법을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하루 1000번이 힘들다면 아침에 100번, 점심에 100번, 저녁에 100번 이렇게 나누어 하십시오. 혹은 출근길과 퇴근길, 잠들기 전 시간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입니다. 매일의 정성은 시간이 흘러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연불을 하며 회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공덕을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 회양합니다. 이렇게 발언하면 그 복이 넓게 퍼져 여러분에게도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오늘 연불 서원이나 소원을 적어주세요. 서로의 소원을 함께 발언하고 응원하며 이곳이 여러분의 기도 도량이 되길 바랍니다. 연불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자비의 빛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기도의 첫날이고 기적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오늘 연불 서원이나 소원을 적어주세요. 서로의 소원을 함께 발언하고 응원하며 이곳이 여러분의 기도 도량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세음보살 염송일일 1000번으로 소원을 이루어 보세요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시청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간절하고 그 간절함을 끝까지 지켜낼 때 그 길 위에서 기적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증언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순간 내 인생은 달라졌다. 그들은 돈이 생겼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병이 나았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변했고 마음이 변하자 세상이 변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한 번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부르면 모든 원이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은 단순한 소망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맑게 하고 업장을 녹이며 우리가 걸어야 할 길로 이끄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실제로 소원을 이룬 불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와 그 뒤에 숨겨진 연불의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연불이 소원을 이루는 원리. 관세음보살 연불이 왜 소원을 이루게 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부르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르는 일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에 온전히 관세음보살을 담는 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는 50대 후반에 갑작스러운 사업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은행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저를 방문했다가 스님께서 권하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합니다. 하루 1000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빚을 갚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의 빚을 갚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방 한쪽에 작은 불단을 만들고 108배를 한 뒤 관세음보살을 1000번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주는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 앉아있으면 자꾸만 빚 독촉 전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망했다는 절망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마음속에 작은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불은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았습니다. 돈을 벌 기회보다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3달이 지나자 그는 한 지인의 소개로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 가능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1년 뒤에는 절반 이상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염불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염불이 나를 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염불이 소원을 이루는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맑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기회를 봐도 놓치지만 마음이 맑으면 작은 기회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염불은 마음을 한 점에 모으게 하고 그 마음이 세상과 통하게 합니다. 둘째, 에너지를 모으기 때문입니다. 염불을 하다 보면 마음과 몸이 하나의 리듬을 타게 됩니다. 그 리듬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웁니다. 셋째,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서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돕겠다고 서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비의 파동이 우리의 삶에 닿습니다. 법화경에서 말하길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원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현실을 바꾼다는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 불자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이 깊이 상해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여러 번 받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한 노보살의 권유로 100일 관세음보살 염불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3,000번을 목표로 새벽과 저녁 시간을 나누어 염불을 했습니다. 처음엔 기계적으로 부르던 염불이 점점 기도문처럼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처럼 바뀌어 갔습니다. 100일의 회양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꼭 달라는 마음이 줄어들고 대신 지금 주어진 삶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정말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염불의 힘은 얻으려는 집착을 풀고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합니다. 소원은 준비된 마음에 깃드는 법입니다. 마음을 열면 소원은 때가 되었을 때 꽃처럼 피어납니다. 2번째, 업장을 녹이는 염불에 힘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 소원이 옳고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길이 막히고 하려는 일마다 어긋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업장입니다. 업장은 과거의 잘못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가 쌓여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장애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고 붙잡아도 금세 사라집니다. 대승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복도 머물지 못한다. 복이 들어와도 머물 자리가 없는 것이죠. 관세음보살 염불은 이 업장을 서서히 녹이고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수행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60대 불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자식과 연락이 끊긴 채 살았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여 말다툼이 되었고 서로 자존심을 꺾지 못해 결국 왕래가 끊겼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식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삶의 의욕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을 깊이 울렸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회양하십시오. 업장은 남을 탓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할 때 풀립니다. 그날부터 그는 하루 3,000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100일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염불을 시작하기 전에 자식을 향한 원망을 내려놓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눈물이 나서 염불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난 세월의 잘못과 상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염불을 하면서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70일째 되는 날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갑자기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둘은 오래 쌓였던 오해를 풀었고 지금은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불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니 아들과의 관계가 저절로 풀렸습니다. 업장이 녹아내린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40대 여성은 반복되는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세음보살 염불을 시작하면서 매번 마지막에는 이렇게 회양했다고 합니다. 이 공덕을 제 소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회양합니다. 그녀는 처음엔 이런 회양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랐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넓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그녀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큰 거래 기회가 찾아왔고 그 거래는 그녀의 사업을 완전히 되살렸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염불은 내 마음을 열고 업장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이 들어왔습니다. 관세음보살 염불이 업장을 녹이는 과정은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각입니다. 염불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외면했던 나의 집착과 잘못이 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업장 해소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입니다. 왜 그때 나는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내려놓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연결될 때 그 용서가 가능합니다. 셋째, 회양입니다. 내가 얻은 작은 평화와 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나누는 마음입니다. 그 순간 업장은 빠르게 녹고 삶의 길은 넓어집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원을 세우면 스스로 업을 여의고 복의 길을 얻는다. 관세음보살 염불은 단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복이 오래 머무는 삶의 토대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염불로 마음을 맑히는 과정. 관세음보살 염불의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마음을 맑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염불을 시작할 때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얻은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구나. 유마경에는 마음을 관하면 부처를 보고 부처를 보면 자비를 행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 눈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염불은 바로 이 과정을 돕습니다. 제가 아는 50대 여성 불자는 유방암 수술 후 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속에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병문안을 오면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치료지 연불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친구가 말했습니다. 연불은 병만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낫게 해요. 그녀는 그날부터 하루에 500번씩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입술만 움직였고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2주, 3주가 지나면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비로운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고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마음이 씻겨 내려가듯 편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불안이 사라졌고 치료도 훨씬 편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연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 부를 때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 맑은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물결이 쌓인 먼지를 가라앉히고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꿉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30대 남성은 직장에서의 과중한 스트레스로 매일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관세음보살 연불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게 무슨 힘이지? 하는 호기심으로 다음 날부터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연불을 마음속으로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짜증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는 회사 동료와의 관계도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리가 내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는 것 같아요. 저는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맑히는 연불의 과정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단계는 어지러움 속의 부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잡생각과 불안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흐린 물에 계속 맑은 물을 붓는 것처럼 처음에는 탁하지만 서서히 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요함의 틈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연불 도중 마음이 잠시 멈추고 호흡이 깊어지며 모든 것이 멀어지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짧은 틈이 점점 길어지고 그 틈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의 빛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않아도 그 자비로운 기운이 늘 곁에 있는 듯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마음의 무거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일상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복이 와도 마음이 탁하면 그 복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의 진짜 가치입니다. 마음을 맑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가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소원은 우리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꽃은 절대 피지 않습니다. 연불의 과정은 바로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한 노보살님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의 빚을 갚느라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노년에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관세음보살 연불을 3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70세가 넘어서 오래전 빌려줬던 땅이 개발되면서 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제게 노년에 편히 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소원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그 소원이 다른 사람의 복과도 이어질 때 더 큰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시되 그 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연불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단순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달라진 시선이 결국 세상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5번째, 생활 속 연불 실천법. 관세음보살 연불은 절에서만, 기도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힘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나타납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스며드는 연불은 우리 마음과 삶의 바탕을 바꿉니다. 화엄경에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도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의 도량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연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 속 연불의 힘입니다. 저는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40대 직장인 불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대신 연불을 택합니다. 이어폰으로 관세음보살 연불 음성을 들으며 속으로 500번 정도 부르는 것이 그의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옆 사람이 볼까 부끄러웠지만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날 하루가 한결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하루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출근길이 기도의 시간이 된 거죠. 또 다른 불자는 아침마다 가족 식사를 준비하면서 연불을 합니다. 냄비에 물이 끓는 동안, 채소를 써는 동안 그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이 밥을 먹으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 제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생활 속 연불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론 일정한 기도 시간도 좋지만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하는 것이 더 오래 갑니다. 길을 걸을 때, 설거지를 할 때, 잠들기 전, 심지어는 깨어난 직후 침대에서 눈을 감은 채로도 가능합니다. 둘째, 소리를 내든 마음속으로 하든 상관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짧게라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부를 때는
호흡과 함께 하세요. 들이마시며 관세, 내쉬며 음보살 이 리듬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셋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00번이 힘들다면 108번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면 그 힘은 쌓입니다. 한 불자는 육아로 너무 바빠 절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가 낮잠 자는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 300번 연불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이에게 짜증을 덜 내게 됩니다. 그게 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되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 60대 후반의 한 불자는 하루에 3번 연불 타임을 정해두었습니다. 아침 9시, 점심 3시, 잠들기 전 10시 이렇게 3번만큼은 무조건 연불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3번의 연불이 제 하루를 세계의 기둥처럼 지탱해 줍니다. 아무리 힘든 날도 이 3번을 놓치지 않으니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 연불이 삶의 호흡이 되고 호흡이 기도가 됩니다. 생활 속 연불의 비밀은 억지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아침에 세수하듯 하루에 몇 번 물을 마시듯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는 것이 관세음보살이라면 이미 여러분의 삶은 기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적. 여러분, 소원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당장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봄날 씨앗을 심었을 때 며칠 만에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씨앗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작은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불 역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인연과 환경이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이는 온갖 재난을 여의고 모든 원을 이룬다. 이 구절은 단순히 연불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마음의 재난을 먼저 여의게 되고 그 마음이 변하면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는 한 불자의 사연을 기억합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가정의 갈등으로 마음이 늘 불안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저를 찾았을 때 들었던 연불 소리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에 500번씩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술도 끊지 못했고 큰 변화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고 잠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담배를 줄였고 6달째에는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보니 제 안에 독이 빠져나갔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마음도 모두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때로는 큰 사건으로 오기도 하지만 더 자주 작은 변화의 누적으로 옵니다. 화가 줄고 불안이 줄고 웃는 시간이 늘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쌓이면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소원은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부터 기적을 시작하려면 먼저 정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횟수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여러분 앞에 계신 것처럼 그 자비로운 눈빛을 바라보며 부르십시오. 그 마음이 모이면 그 힘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실천 방법을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하루 1000번이 힘들다면 아침에 100번, 점심에 100번, 저녁에 100번 이렇게 나누어 하십시오. 혹은 출근길과 퇴근길, 잠들기 전 시간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입니다. 매일의 정성은 시간이 흘러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염불을 하며 회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공덕을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 회양합니다. 이렇게 발언하면 그 복이 넓게 퍼져 여러분에게도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오늘 염불 서원이나 소원을 적어주세요. 서로의 소원을 함께 발언하고 응원하며 이곳이 여러분의 기도 도량이 되길 바랍니다. 염불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자비의 빛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기도의 첫날이고 기적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오늘 염불 서원이나 소원을 적어주세요. 서로의 소원을 함께 발언하고 응원하며 이곳이 여러분의 기도 도량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세음보살 염송일일 1000번으로 소원을 이루어 보세요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시청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간절하고 그 간절함을 끝까지 지켜낼 때 그 길 위에서 기적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증언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순간 내 인생은 달라졌다. 그들은 돈이 생겼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병이 나았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변했고 마음이 변하자 세상이 변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한 번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부르면 모든 원이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 염불은 단순한 소망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맑게 하고 업장을 녹이며 우리가 걸어야 할 길로 이끄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실제로 소원을 이룬 불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와 그 뒤에 숨겨진 염불의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염불이 소원을 이루는 원리. 관세음보살 염불이 왜 소원을 이루게 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부르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르는 일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에 온전히 관세음보살을 담는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는 50대 후반에 갑작스러운 사업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은행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저를 방문했다가 스님께서 권하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합니다. 하루 1000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빚을 갚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의 빚을 갚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방 한쪽에 작은 불단을 만들고 108배를 한 뒤 관세음보살을 1000번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주는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 앉아 있으면 자꾸만 빚 독촉 전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망했다는 절망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마음속에 작은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불은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았습니다. 돈을 벌 기회보다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3달이 지나자 그는 한 지인의 소개로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 가능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1년 뒤에는 절반 이상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염불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염불이 나를 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염불이 소원을 이루는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맑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기회를 봐도 놓치지만 마음이 맑으면 작은 기회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염불은 마음을 한 점에 모으게 하고 그 마음이 세상과 통하게 합니다. 둘째, 에너지를 모으기 때문입니다. 염불을 하다 보면 마음과 몸이 하나의 리듬을 타게 됩니다. 그 리듬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웁니다. 셋째,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서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돕겠다고 서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비의 파동이 우리의 삶에 닿습니다. 법화경에서 말하길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원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현실을 바꾼다는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 불자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이 깊이 상해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여러 번 받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한 노보살의 권유로 100일 관세음보살 염불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3000번을 목표로 새벽과 저녁 시간을 나누어 염불을 했습니다. 처음엔 기계적으로 부르던 염불이 점점 기도문처럼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처럼 바뀌어 갔습니다. 100일의 회양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꼭 달라는 마음이 줄어들고 대신 지금 주어진 삶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정말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염불의 힘은 얻으려는 집착을 풀고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합니다. 소원은 준비된 마음에 깃드는 법입니다. 마음을 열면 소원은 때가 되었을 때 꽃처럼 피어납니다. 두 번째 업장을 녹이는 염불에 힘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 소원이 옳고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길이 막히고 하려는 일마다 어긋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업장입니다. 업장은 과거의 잘못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가 쌓여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장애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고 붙잡아도 금세 사라집니다. 대승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복도 머물지 못한다. 복이 들어와도 머물 자리가 없는 것이죠. 관세음보살 연불은 이 업장을 서서히 녹이고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수행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60대 불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자식과 연락이 끊긴 채 살았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여 말다툼이 되었고 서로 자존심을 꺾지 못해 결국 왕래가 끊겼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식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삶의 의욕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을 깊이 울렸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회양하십시오. 업장은 남을 탓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할 때 풀립니다. 그날부터 그는 하루 3000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100일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연불을 시작하기 전에 자식을 향한 원망을 내려놓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눈물이 나서 연불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난 세월의 잘못과 상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연불을 하면서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70일째 되는 날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갑자기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둘은 오래 쌓였던 오해를 풀었고 지금은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불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니 아들과의 관계가 저절로 풀렸습니다. 업장이 녹아내린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40대 여성은 반복되는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세음보살 연불을 시작하면서 매번 마지막에는 이렇게 회양했다고 합니다. 이 공덕을 제 소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회양합니다. 그녀는 처음엔 이런 회양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랐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넓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그녀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큰 거래 기회가 찾아왔고 그 거래는 그녀의 사업을 완전히 되살렸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연불은 내 마음을 열고 업장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이 들어왔습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이 업장을 녹이는 과정은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각입니다. 연불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외면했던 나의 집착과 잘못이 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업장 해소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입니다. 왜 그때 나는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내려놓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연결될 때 그 용서가 가능합니다. 셋째, 회양입니다. 내가 얻은 작은 평화와 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나누는 마음입니다. 그 순간 업장은 빠르게 녹고 삶의 길은 넓어집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원을 세우면 스스로 업을 여의고 복의 길을 얻는다. 관세음보살 연불은 단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복이 오래 머무는 삶의 토대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연불로 마음을 맑히는 과정. 관세음보살 연불의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마음을 맑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연불을 시작할 때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얻은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구나. 유마경에는 마음을 관하면 부처를 보고 부처를 보면 자비를 행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 눈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연불은 바로 이 과정을 돕습니다. 제가 아는 50대 여성 불자는 유방암 수술 후 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속에서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병문안을 오면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치료지, 연불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친구가 말했습니다. 연불은 병만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낫게 해요. 그녀는 그날부터 하루에 500번씩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입술만 움직였고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2주, 3주가 지나면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비로운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고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마음이 씻겨 내려가듯 편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불안이 사라졌고 치료도 훨씬 편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연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 부를 때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 맑은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물결이 쌓인 먼지를 가라앉히고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꿉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30대 남성은 직장에서의 과중한 스트레스로 매일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관세음보살 연불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게 무슨 힘이지? 하는 호기심으로 다음 날부터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연불을 마음속으로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짜증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는 회사 동료와의 관계도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리가 내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는 것 같아요. 저는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맑히는 연불의 과정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단계는 어지러움 속의 부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잡생각과 불안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흐린 물에 계속 맑은 물을 붓는 것처럼 처음에는 탁하지만 서서히 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요함의 틈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연불 도중 마음이 잠시 멈추고 호흡이 깊어지며 모든 것이 멀어지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짧은 틈이 점점 길어지고
그 틈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의 빛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않아도 그 자비로운 기운이 늘 곁에 있는 듯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마음의 무거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일상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복이 와도 마음이 탁하면 그 복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의 진짜 가치입니다. 마음을 맑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가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소원은 우리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꽃은 절대 피지 않습니다. 염불의 과정은 바로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한 노보살님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의 빚을 갚느라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노년에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관세음보살 염불을 3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70세가 넘어서 오래전 빌려줬던 땅이 개발되면서 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제게 노년에 편히 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소원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그 소원이 다른 사람의 복과도 이어질 때 더 큰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시되 그 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염불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단순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달라진 시선이 결국 세상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 속 염불 실천법. 관세음보살 염불은 절에서만, 기도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힘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나타납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스며드는 염불은 우리 마음과 삶의 바탕을 바꿉니다. 화엄경에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도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의 도량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염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 속 염불의 힘입니다. 저는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40대 직장인 불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대신 염불을 택합니다. 이어폰으로 관세음보살 염불 음성을 들으며 속으로 500번 정도 부르는 것이 그의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옆 사람이 볼까 부끄러웠지만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날 하루가 한결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하루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출근길이 기도의 시간이 된 거죠. 또 다른 불자는 아침마다
가족 식사를 준비하면서 염불을 합니다. 냄비에 물이 끓는 동안, 채소를 써는 동안 그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이 밥을 먹으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 제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생활 속 염불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론 일정한 기도 시간도 좋지만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하는 것이 더 오래 갑니다. 길을 걸을 때, 설거지를 할 때, 잠들기 전, 심지어는 깨어난 직후 침대에서 눈을 감은 채로도 가능합니다. 둘째, 소리를 내든 마음속으로 하든 상관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짧게라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부를 때는 호흡과 함께 하세요. 들이마시며 관세, 내쉬며 음보살 이 리듬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셋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00번이 힘들다면 108번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면 그 힘은 쌓입니다. 한불자는 육아로 너무 바빠 절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가 낮잠 자는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 300번 염불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이에게 짜증을 덜 내게 됩니다. 그게 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되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 60대 후반의 한불자는 하루에 3번 염불 타임을 정해두었습니다. 아침 9시, 점심 3시, 잠들기 전 10시 이렇게 3번만큼은 무조건 염불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3번의 염불이 제 하루를 세계의 기둥처럼 지탱해 줍니다. 아무리 힘든 날도 이 3번을 놓치지 않으니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 염불이 삶의 호흡이 되고 호흡이 기도가 됩니다. 생활 속 염불의 비밀은 억지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아침에 세수하듯 하루에 몇 번 물을 마시듯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는 것이 관세음보살이라면 이미 여러분의 삶은 기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적 여러분, 소원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 염불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당장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봄날 씨앗을 심었을 때 며칠 만에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씨앗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작은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염불 역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인연과 환경이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이는 온갖 재난을 여의고 모든 원을 이룬다. 이 구절은 단순히 염불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마음의 재난을 먼저 여의게 되고 그 마음이 변하면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는 한불자의 사연을 기억합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가정의 갈등으로 마음이 늘 불안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저를 찾았을 때 들었던 연불 소리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에 500번씩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술도 끊지 못했고 큰 변화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고 잠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담배를 줄였고 6달째에는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보니 제 안에 독이 빠져나갔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마음도 모두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때로는 큰 사건으로 오기도 하지만 더 자주 작은 변화의 누적으로 옵니다. 화가 줄고 불안이 줄고 웃는 시간이 늘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는 것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쌓이면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소원은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부터 기적을 시작하려면 먼저 정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횟수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여러분 앞에 계신 것처럼 그 자비로운 눈빛을 바라보며 부르십시오. 그 마음이 모이면 그 힘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실천 방법을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하루 1000번이 힘들다면 아침에 100번, 점심에 100번, 저녁에 100번 이렇게 나누어 하십시오. 혹은 출근길과 퇴근길, 잠들기 전 시간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입니다. 매일의 정성은 시간이 흘러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연불을 하며 회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공덕을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 회양합니다. 이렇게 발언하면 그 복이 넓게 퍼져 여러분에게도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오늘 연불 서원이나 소원을 적어주세요. 서로의 소원을 함께 발언하고 응원하며 이곳이 여러분의 기도 도량이 되길 바랍니다. 연불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자비의 빛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기도의 첫날이고 기적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오늘 연불 서원이나 소원을 적어주세요. 서로의 소원을 함께 발언하고 응원하며 이곳이 여러분의 기도 도량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세음보살 염송일일 1000번으로 소원을 이루어 보세요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시청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